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도하는 중에 어떤 어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어른은 참 특이하게도 인생을 잘 살아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를 나아가지 않으셔도 또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술을 입에 댄 적이 없다.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십니다. 저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술 먹으면 다 실수하고 술 먹으면 다 나중에 험하게 이제 실수하고 나중엔 그걸 추스르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하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담배는 왜 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세요. 그거 피워봐야 다 건강 상하고 주변의 가족들도 다 건강 상하는데 왜 그거에 매여서 벗어나질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 얼마나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의 흉을 보시는지 모릅니다. 이분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반듯하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잘 지키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도 관계를 잘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나쁜 그런 생각을 주지 않고 잘 살았어요.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딸들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기업의 임원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자랑스러움이 이렇게 가득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반듯하게 살고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왔고 가정을 이루어왔고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했으니 나는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지요. 반듯하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인생의 규범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런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잘 살아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러다가 잘 죽으면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잘 사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규범을 종교가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런 규범을 제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집니다. 사실 고등 종교들은 대부분 신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의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지요. 불교나 유교나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철학적 기반이 아주 탄탄합니다. 학문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고 이들 종교들, 이들 학문에서 가르치는 많은 규범들이 우리 인생을 참 유익하게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 또 그대로 실천만 하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대답을 가져도 삶을 반듯하게 하는 그런 규범을 가져도 한 가지 근원적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제가 보기 싫은 모습인데 젊은 애들도 돈해요. 20대 아이들도 돈. 돈 많이 벌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돈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어렵고 불우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학교 한번 보내려고 하면 그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어른들은,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많았어요.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못해 입고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등록금 독촉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독촉을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전에는 등록금을 월사금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월사금 내는 때가 되는데 제때 월사금을 잘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사금을 잘 내지 못해서 있으면 또 학교에서는 이제 독촉을 하죠. 월사금 내라 독촉을 하고 이제 가끔 좋은 선생님들은 그런 독촉하는 것도 점잖게 또 선생님처럼 하시는데 가끔 고약한 선생님들은 아주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하셔요. 월사금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학교는 뭐하러 다녔었노?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상처,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를 선생님에게 듣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우울해지지요. 그래, 학교는 뭐하러 다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분노함이 있었고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게 다 돈 때문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월사금도 안 내면서 학교를 왜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집 가지면 벼슬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집에 한 가정이 들어가서 살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두세 가정, 서너 가정,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세놓아서 사는 집은 막 한 10가정씩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데서 비비고 살았어요. 큰 마당 하나 있고 옆으로 집들이 방들이 늘어서 있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한 가정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거지요. 같은 마당을 쓰고서 살아갑니다. 같은 수도가를 쓰고 살아갑니다. 같은 화장실을 쓰면서 살아가지요. 아침마다 그 화장실 앞에는 그 가족들이 다 줄을 늘어섭니다.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그렇게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 같은 반 여학생이 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참 그 시간 지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옹기종기 힘을 내며 살았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라고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고생 시키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돈 없어서 서러움 당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시키겠다고 서로 다짐하고 격려하며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소원이 집장만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도 집장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집장만 하는 게 모든 가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어릴 적의 소원이었어요. 집 없는 서름만 없으면 다 견딜 수 있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집주인처럼 아침마다 화장실에 줄 서지 않고 원래 집주인 집안에는 수세식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집주인처럼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사장님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침 그 학교에서 생활 실태 조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옛날에 다 손들라고 했지요.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 있는 사람,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뭐 이렇게 쇠는 방 하나짜리 사는 사람, 2개 사는 사람 다 손들어라. 그랬어요. 참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다 별로 상처 안 받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제 친구는요, 다 손드는 거예요. 다 손들어서 나중에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다 손들어. 우리 반에서 1명 손들었습니다. 자가용. 그 자가용 차종이 뭐냐? 포니2였어요. 포니 자동차 하나 딱 있으면 그때는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죠. 사장이니까 기사 딸려서 기사가 딱 운전해서 아이 태워다 주고 포니 타고 딱 학교 앞에 내려주면 그렇게 권세 있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포니 자동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자동차만 있으면 저 자동차 타고 주말이 되면은 그렇게 대공원에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소원 다 이루고 살아갑니다. 웬만한 가정마다 집은 있어요. 집 없이 나는 새 들어 산다 하더라도 요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집주인이 행세하는 게 아니라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시대이니까 그렇지요. 집 없어도 큰 소리 치고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월사금 안 낸다고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웬만하면 다 등록금 내주어서 대학까지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누구나 정신만 바짝 차리면 자기 앞가림하고 살아갑니다. 성실히 살면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켜면 온 세상과 소통하며 살지 않습니까? 웬만한 집집마다 자가용 1대씩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자가용 기본적으로 있고 세컨드 자가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 편하게 가까운 데 다니는 차 그렇게 두고 사는 시대입니다. 주민등록증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해외여행은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여권에 도장 1-2개씩은 찍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해외여행하는 게 제주도 여행하는 것보다 싼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 한 20만 원만 있으면 그냥 1박 2일 대마도도 갔다 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해외여행하는 거 아무나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지 모든 국민이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여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거 보면 참 돈이 좋습니다. 돈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전처럼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서럽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노력해서 가지게 되면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즐거움, 수많은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으니까 맛볼 것도 많고 가질 게 많으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오늘을 중시하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오늘이에요. 오늘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 어떻게 재미나게 살까? 오늘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지요. 과거도 잊어버렸고요. 미래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미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두가 다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부산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지역에 한 유치원이 있는데요. 이 유치원은 성처럼 지었습니다. 아예 건물을 지을 때에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성처럼 이렇게 지었고요.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원복이 공주복, 왕자복입니다. 들어갈 때 왕자처럼 치렁치렁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막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너슬너슬하게 달려있고, 레이스 달린 거. 남자애들이 레이스 달린 거 있고, 소매 풍성한 거 이렇게 있고, 바지는 쫄쫄이 바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은 유치원 아이들인데 드레스를 입혀요. 공주님 같은 드레스 착 입혀가지고 하루 종일 공주복 입고 왕자복 입고 그렇게 살아가요.
부르기도 왕자님, 공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은 지들이 다 왕자인 줄 알고 지들이 다 공주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오늘 잘 누리면 되는 겁니다. 물질 문명 시대는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잘 누리면 됩니다. 오늘 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오늘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누리는 동안에 미래도 맛보고 오늘 누리면서 과거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현대는요, 시간의 개념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옛날에는 환상의 영역에 있던 것들,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요, 다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속초에만 가면 있었는데 요즘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네, 무슨 그 몬스터 잡으러 다닌다고, 포켓몬 잡으러 다닌다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상상 속에나 있었고 만화 속에나 있었던 그림들이 핸드폰만 켜면 그 안에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면은 특수한 안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에 어떤 거리에 서 있으면 그 거리가 18세기 풍으로 싹 변하는 거죠. 옛날에 18세기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싹 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고 말들이 다니고 막 그러는 풍이 되는. 가만히 앉아서 오늘을 있는데 과거 18세기의 모습으로 돌아. 또 어떤 안경을 또 딱 쓰면 22세기로 가가지고 그 시대의 상상의 그림이 쫙 그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현재를 살아도 미래도 오늘 안에 있고 과거도 오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중요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도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는 평균 수명이 좀 낮고 여자는 좀 더 높아요. 여자들 나이는 평균 84세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전에 무슨 사고사라든지 젊어서 뭐 여러 가지로 죽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실제로 자연사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수명은 훨씬 더 길어요. 90세 이상 100세 가까이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인데 불과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60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환갑잔치를 다 떠들썩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 세대에 환갑잔치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에는 환갑잔치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환갑하셨는가요? 요즘은 7순을 해도 요거 얻어먹어요. 8순 정도는 해야 그래 잔치할 만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되어서도요,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다들 건강하십니다. 의료보험 혜택 아래서 또 건강관리들도 다 잘 하시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약도 잘 드시고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사셔요. 그래서 요즘은요, 노인들이 노인 같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 노인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알바 다니시잖아요. 아르바이트. 얼마나 건강하신지 다 아르바이트 가세요.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깃발 들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 용돈 벌어서 사시고요. 또 공부하는데 특별히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즘은 90세 노인이 되어서도요, 또 무슨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일본어 배우러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은이, 노인, 어른 이런 구분이 없어진 시대예요. 다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누릴 게 많고 오늘 배울 게 많고 오늘 먹을 게 많고 오늘 즐길 거리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이전에 비해서 풍요롭고 이전에 비해서 넉넉하고 이전에 비해서 강건하고 이전에 비해서 부유해지고 이전에 비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즐겁게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문제가 사라졌으니 구원도 복음도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거 필요 없다. 교회도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해결된 근원적인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이 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오늘날도 사람은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세 다 독점하고 살았어도 한순간 그 권세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지요. 문제는 이 물질 문명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오해가 뭐냐 하면 오늘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좋은 날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에게 다른 약 처방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주지요. 몰핀을 줍니다. 극한의 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거지요. 약에 취해서 아픈 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나요? 그분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그분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몰핀으로 인하여서 잠깐 잊고 있는 거지요. 죄로 인한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잠깐 잊고 있는 거지요. 물질 문명에 취해서 살아가는 건 몰핀을 맞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행한 인생인데 그저 지금 누리는 수많은 즐거운 거리들에 취하여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어요.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죽음을 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수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장례식을 잘 치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하고 죽음의 요단강 잘 건너가게 해 드리는 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죠. 제가 수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강건하게 안 늙을 것 같이 살던 분도 한순간 약해지고 한순간 늙고 한순간 병들고 한순간에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이도 죽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던 이들도 죽고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이들도 죽습니다.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지요. 도란도란 의지하고 살던 사랑하는 이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던 할머니가 세상 떠날 때가 곧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우주의 전부인 것 같았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가 곧 다가옵니다. 내 형제 중에도 먼저 가는 이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 중에서도 나보다 먼저 앞세우는 이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죽음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죽어서 내 사랑하는 이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공허해요.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놓았어도 야, 이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아도 그건 누군가가 쓸 사람 따로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아무리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렸어도 한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붙들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21세기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21세기에도 인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당혹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어요. 큰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이들 앞에 다가옵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급한 병이 들었어요. 그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낍니다. 그 오라비가 시신이 되어서 죽어서 자기들 눈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울부짖어요. 울부짖고 애통해하면 오라비가 일어나서 누이야 울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위로해 주었는데 평생 그렇게 위로해 주던 나사로 오라비가 죽어서 시신이 되니까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굴하고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도 그 오라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공허함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지요. 마르다를 위로하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본문 말씀이 증거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믿는 일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믿는 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시대가 되었어도 사람이 대답을 찾지 못하는 이 죽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며 이 근원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삶이 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과 소망에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무의미함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과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안 죽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다 그 앞에 설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